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코로나19 때문에 참 쉽지 않은 그런 시기를 지나시는 가운데 말씀 사경을 위해서 예배로 나오셔서 말씀을 들으시고 또 이렇게 은혜를 강구하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니까 참 제가 많이 은혜가 되고 힘이 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여러 가지 사정상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지만 영상으로 또 이 설교 말씀을 듣는 분들이 있다면 동일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신 목사님하고 사모님과 그 수영로 교회 로드맵 플러스에서 만나가지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이렇게 교제하고 있는데 너무나 귀한 분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신 목사님 참 겸손하시고 또 생각이 깊으시고 아주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또 주님을 사랑하시는 그런 목사님이신데 목사님께서 심호하시는 교회 나와가지고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기쁩니다. 이 주제를 아마도 목사님이 정하신 것 같은데 거룩한 교회, 거룩한 그리스도인 참 너무 잘 정하신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이 거룩이란 것이 너무나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사경의 강사분이 누구신지를 이틀 전에 이게 쭉 이제 보면서 알게 됐는데 다들 너무나 훌륭하신 분이셔가지고 저는 셋째 날에 그냥 안타만 쳐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편한 마음으로 왔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교수님 홈런 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갑자기 또 부담이 되네요. 이 마지막 날이니까 이 거룩에 대한 그 말씀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좀 정리하면서 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결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했던 고백 중에 교회에 대한 고백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는 하나의 거룩한 사도적 보편교회를 믿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는 하나의 교회, 다시 말해서 교회의 단일성, 일치성을 고백하고 있고 거룩한 교회라고 해가지고 교회의 거룩성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으며 사도적인 교회라고 해가지고 교회의 사도성, 다시 말해서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믿는 교회라는 그런 사도성이 나오고 있고 마지막으로 보편교회라고 해가지고 지구상에 어디에나 있는 그 보편적인 교회를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교회에 대한 고백들 가운데 이 거룩성에 대한 고백은 가장 오래된 신앙 고백에도 나오는 아주 중요한 고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렇게 고백해야 됐습니다. 나는 거룩한 교회를 믿습니다 라고 말이죠. 다 같이 한번 작은 소리로 한번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큰 소리 하면 또 비말이 튈 수 있으니까 작은 소리로 나는 거룩한 교회를 믿습니다. 바로 그런 고백이 있어야지만 세례를 받고 이 신자의 무리 가운데 편입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첫째는 교회가 거룩하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이고 둘째는 교회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는 것이고 셋째는 보다 실전적인 내용으로서 우리가 실제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하는 것을 같이 고민해보고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살펴볼 것은 교회가 거룩하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거룩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거룩하면 왠지 좀 말을 조심스럽게 하고 또 교회에 갈 때 이 성경책을 딱 옆에 끼면서 조심스럽게 교회를 가고 또 정자세로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가 쉬운데 거룩이라는 말을 우리가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이사야서 6장 3절에 보시면은 천사들이 스랍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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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 구절을 보시면 하나님에 대해서 거룩하다라고 천사들이 외치고 있는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고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과 하나님이 영광스럽다는 것은 서로 비슷한 내용이라는, 같은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거룩은 뭐냐 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바로 거룩이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바로 거룩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요, 히브리어로 카도시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것은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이란 것이 하나님의 속성과 뗄래야 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예 거룩하신 분, 거룩하신 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이렇게 부른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사야 41장 14절에 보시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 대해서 버러지라고, 벌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만큼 부족함이 많다는 것이겠죠. 그런데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너희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벌레같이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그런 존재입니다. 제가 제 집사람과 함께 등산을 가끔씩 가는데요. 한 달 전쯤에 등산을 가는데 저기 초읍에, 이게 제가 부산 살거든요. 이래봬도 제가 부산 토박입니다, 여러분. 초읍에 등산을 갔는데 그 송충이들이 그냥 나무에서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 송충이 같은 그 존재, 벌레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했을 때 거룩하신 분, 거룩하신 이라는 것이죠. 이사야서 43장 3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여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무슨 말입니까? 그 대제국 애굽을 팔아서라도 내가 너희를 사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별명이 뭐냐면은 거룩하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떠올릴 때 항상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거룩이란 것은 바로 하나님을 뜻하는구나.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과 자비로우심과 또 진리, 은혜, 사랑 이런 것들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온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고 불리는 것이죠. 이 모든 속성들이, 이 모든 성품들이 하나님 안에서는 절대적이고 완전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 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요, 창조와 구원의 사역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드러내십니다. 이 창조를 보시면요, 이 피조물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보시면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로우심과 공의로우심이 잘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냐면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예수님은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온전하지 않은데 우리에게 온전하라 이렇게 말하면 그 위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실 제가 자녀를 키우면서 그런 부분이 참 부족함을 많이 느껴요. 얘야, 성실해야지, 부지런해야지 이렇게 자녀들을 교육하는데 저도 성실하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막 늦잠 잘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 딸이 항상 쏘아붙입니다.
아빠 아직도 안 일어나요? 초등학교 5학년인 제 딸이 아빠 아직도 안 일어나요? 우리 보고는 뭐 맨날 부지런하게 살라고 하면서 아빠는 왜 그래? 이게 쏘아붙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가 거룩하신 분이시고 온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라고 명령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예. 아까 구약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그 거룩한 이, 그 표현이 여기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요, 어떤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일이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란 것이죠. 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거룩하게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당연히 거룩하게 살아야만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거룩하다는 것은 뭐냐? 교회가 거룩하다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한 분 한 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하신 하나님을 본받아서 그 선과 의와 자비와 진리와 은혜와 사랑에 있어서 온전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우리가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도라는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온전해져야 되니까요.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요,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실 때에 이렇게 높은 목표를 두고 계셨구나. 예. 야, 너는 내가 자녀 삼긴 했지만 너는 그냥 조금 따라오다가 좀 힘들면은 내가 너를 포기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내가 너를 불렀을 때 내가 딱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은 네가 나처럼 그렇게 거룩해지기를 내가 목표로 삼고 있으니까 내가 그거 포기 안 할 테니까 너도 계속해서 따라와야 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뭡니까? 굉장한 소망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밤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요, 보통 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그 생각이 그만큼 높다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똑같은 정도로 우리가 거룩해질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저 영원한 천국에 가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우리 인간의 거룩함은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그렇게 차이가 없으면 우리가 신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 천국에 가더라도 온전해지긴 하겠지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는 차별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거룩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항상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선과 의와 자비와 진리와 은혜와 사랑에 있어서 점점 더 성장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자들의 삶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좀 어려운 말로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예. 거룩하게 된다, 이렇듯 성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롭게 되잖아요. 그 의롭게 되는 것을 뭐라고 불러요? 칭의라고 부르거든. 칭의. 우리는 여전히 죄인인데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합시켜가지고 우리를 의롭다 하고 판단해 주시는 거. 법정에서 그냥 쾅쾅쾅, 예? 이렇게 뭡니까? 우리가 어렵다고 선언해 주시는 거. 이것이 칭의라고요. 그런 상태에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결코 그냥 가만히 두지 않으세요. 이제 내가 너를 의롭다고 선언했으니까 너는 이제 의로워져야 돼. 그게 뭡니까? 그게 성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칭의를 선물로 받았으니 성화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서 가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교회가 거룩한 이유는요, 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예, 이 말씀 사경을 준비하면서 새롭게 깨달았어요. 제가 예, 이 말씀 사경을 준비하면서 이제 그 영어로 된 책 한 권을 이제 이 부분을 읽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책에 그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교회가 거룩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자, 성도라고 불리기 때문에 그들이 모여있는 이 공동체가 거룩한 것이다. 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사경의 주제가 거룩한 교회, 거룩한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게 맞아요, 사실은. 그게 맞는데 좀 더 엄밀하게 신학적으로 보자면 거룩한 그리스도인, 그래서 거룩한 교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다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룩하다고 벌써 말해버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모여있는 이 공동체가 거룩한 교회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도의 일원이 된 나, 교회의 일원이 된 나가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금 알게 되는 것이죠. 나의 거룩함이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나의 거룩함이 우리 교회의 모습을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한 사람쯤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 한 사람쯤이야 뭐 적당히 살아도 되겠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거룩하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와, 제가 그것을 깨닫고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 그렇구나. 순서가 그렇게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거룩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예.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벌써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그냥 하나님의 그 기록 속에서는요, 거룩하다고 기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의 이 결제판에는요, 김아무개는 벌써 거룩하다, 그냥 도장이 그냥 찍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 도망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거룩한 삶을 한번 살아볼까 말까 이렇게, 예? 이게 이제 선택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벌써 그냥 결제 사인을 해버렸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디로 도망치려고 하지 마시고, 이제 이 길을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결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게 너무나 복된 거예요. 예. 이 점이 여러분, 로마 가톨릭과 다른 점이에요. 제가 용두산 공원에 가끔씩 가는데요. 용두산 공원 이 옆에 로마 가톨릭 교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큰 성당이 있더라고요. 근데 로마 가톨릭은요, 거룩한 자, 예, 자기들 말로는 세인트, 성도가 되기 위해서, 성자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죽어야 돼요. 살아있는 사람한테 성자라고 안 부릅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둘째로는 살아있는 동안에 굉장한 그 성업을 이루어야 돼요. 굉장히 거룩한 일을 이루거나 아니면 굉장한 신비 체험, 그 기적을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 12사도들, 12사도들을 성자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세인트 바울, 세인트 베드로, 성자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테레사 수녀라든지 이런 분들을 성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예.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거룩하다, 이제 추후적으로, 사후적으로 그렇게 판단 내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개신교는 그렇지 않아요. 왜? 우리 개신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렇게 돼 있지 않잖아요. 고린도전서 벌써 이렇게 뭐라고 말합니까? 거룩하다고 불림을 받는 자들에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벌써 거룩하다고 말씀을 해버리셨어요. 딱 부르고 나서 죽을 때까지 어떻게 하는지 가만히 보자. 그래서 네가 죽고 나면 내가 그때 세인트라는 이름을 붙여주든지 말든지 할게, 이게 아니라고요. 벌써 우리들 모두는요, 그냥 세인트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시걸랑 명함에 그냥 세인트라고 앞에 붙여놓으세요. 그냥 성자 누구누구. 제가 약간 우스꽝스럽게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그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성자 누구누구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살아서 되겠습니까?
항상 하나님의 그 높고 거룩한 그 부르심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둘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요,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사역은 어떤 것이냐 하는 거예요. 먼저 성부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으로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후서 1장 9절,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오늘 이 9절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자들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한 번은 저기 김해 쪽에 이 사경회가 있어가지고 며칠 동안 이제 제가 사직동에 살거든요. 사직동에서 김해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설교할 날이 있었는데, 그때 왔다 갔다 하는 그 길목 가운데 모텔들이 막 이제 가득 있는 그런 지역을 통과해야 됐어요. 3일 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야, 참 휘황찬란하다.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모텔에 들어가가지고 막 정말 인생을 즐기면서 사는구나. 참 휘황찬란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사경을 마치고 제가 운전해서 가는 마지막 날에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라고 뵐 수 있었겠냐? 나라고 뵐 수 있었겠냐?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나도 그냥 그게 인생의 즐거움인 줄 알고, 그게 인생의 재미인 줄 알고 그렇게 살지 않았겠냐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뭐 비난할 게 없어요. 나도요, 주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지금 이 시간 어디서 누구가 무엇을 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바람에,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신 소명으로 불러주신 바람에 이 시간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이죠. 영원히 썩지 않는 생명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 구원은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행위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은혜대로 이루어진 일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 구원에는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라니까요. 그런데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가만히 두지를 않으세요.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부르시지만 우리를 있는 모습 그 자리에 가만히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그 높은 부르심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구원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소명을 함께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거저 받습니다. 그렇지만 거저 받은 구원이라고 해가지고 값싼 구원은 아닙니다. 아무런 목표 없이 주는 구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라는 말씀 바로 다음에 이어서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거룩을 향한 목표를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한국교회는요, 구원에 대해서 설명할 때 너무나 단편적으로 설명했던 것 같습니다. 구원이란 뭐냐?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거지. 이렇게 가르쳤던 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이란 것은 단지 예수님 믿고 천당 가는 것만이 구원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 믿고 천당 가는 거 너무나 소중한 일이죠.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예,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그렇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원의 목적이 그냥 예수님 믿고 천당 가는 거라고 한다면은,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꼴까닥 예? 저희 생을 거두시고 바로 저 영원한 천국으로 부르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제가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고백한 다음에 이 자리에 남겨두는 이유가 뭐예요? 이 세상에 남겨두는 이유가 뭐예요? 구원의 목적은 단지 예수님 믿고 천당 가는 것 외에 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고 살아가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을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냥 거두가시지 않고 더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붙어 있는 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이란 것은 죄로부터 건진받는 것인 동시에 거룩을 향한 구원인 것이죠. 구원은 원래 그래요, 여러분. 애굽으로부터 건진받는 것인 동시에 가나안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많은 성도들은요, 애굽에서 건진받은 거 그냥 그게 구원의 목적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냥 광야에서 그냥 지내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광야를 벗어나서 가나안으로 가지 않고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를 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종교학자 루터는요, 소명에는 이곳까지 의미가 있다. 부르심에는 이곳까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그 부르심의 의미는요, 첫째로 구원으로의 부르심이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요, 목회자로 부르시는 것이 있고요. 세 번째는 직분자로 부르시는 것이 있어요. 그 다음 네 번째는 특별한 사명으로 부르시는 것이 있어요. 특별한 사명. 다섯 번째는 가족의 일원으로, 예를 들어서 아빠로, 엄마로, 또 자녀로, 그렇게 가족의 일원으로 부르시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직업으로 부르시는 것이 있고, 마지막 일곱 번째로 일상으로, 매일매일의 삶이 부르심의 연속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는요, 그냥 부르심으로 가득 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부르심의 최종 목적이 뭐냐면은 거룩함을 이루는 거예요. 구원으로 부르심도 거룩한 자로 살기 위해서, 목사로 부르신 것도 거룩한 자로 살기 위해서. 목사들 중에서도요, 이런 말 하면 죄송하지만 거룩하지 못한 목사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로 부르시는 것도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직분자,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으로 부른 것도 거룩한 장로님이 되고 거룩한 집사님이 되고 거룩한 권사님이 되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우리의 가족관계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직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는 직업이 너무나 다양하지만 그 직업 가운데 거룩함을 훈련할 수 있다면, 그 직업을 감당하면서 점점 더 거룩해진다면 우리의 직업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그래요. 청년들 가운데 그렇게 질문한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정말 뭔가 좀 의미 있는 직업을 갖고 싶은데 제가 막상 직장 생활을 해보니까 항상 다람쥐 쳇바퀴 도듯이 늘 똑같은 일만 반복하고 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대학생 시절에 배울 때는 정말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배웠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루터라면 뭐라고 말했을까요? 그 다람쥐 쳇바퀴에 도는 그런 일을 하면서도 자네가 거룩해진다면 자네는 그 직업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이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의 일이라는 것이 참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C.S. 루이스라는 이 영국의 유명한 기독교 저술가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가정이 멀리서 바라볼 때는 행복해 보인다. 모든 가정이 멀리서 바라볼 때는 문제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바꿔 말하면 뭐죠? 가까이서 보면 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같이 문제가 있어요. 저희 집사람 이런 이야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마도 저희 집사람이 이 방송을 볼 일은 없으니까 저희 집사람이 이제 법관입니다. 판사. 그러니까 제가 날마다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집에서. 이혼 문제를 다루는 판사였어요. 저희 집사람. 지금은 이제 청소년 문제를 다루는데 올해 초까지만 해도 이혼 문제를 다루는 판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물어봤죠. 여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이혼합니까?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이 다른 말을 하지 않고 이렇게 말하더군요. 여보, 거울 앞에 서가지고 당신의 모습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모습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떤 사람이 이혼하는지 알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송한 말이지만
이혼한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별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이혼한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차이가 있다면 뭘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부부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 가정 내에서 거룩을 이루어야 되겠다. 이 가정 내에서 정말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겠다라고 참으면 그 가정이 행복한 거죠. 근데 그렇지 못하면은 위기가 봉착하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여전도에 집회를 갔습니다. 여전도에 집회 가가지고 그렇게 질문했어요. 여전도 회원 여러분, 여러분들이 불행한 것이 여러분들 남편 때문입니까? 했더니 맞아요! 이런 거예요. 아멘! 막 이렇게 하는 권사님들이 순간 막 이마에 식은땀이 나면서 괜히 말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요, 가정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남편 때문에, 또 아내 때문에, 또는 자식 때문에, 또 부모 때문에 내 인생이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을 거예요. 왜 없겠습니까? 24시간 늘 붙어 있는 게 가족인데. 그죠? 근데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해야 돼요. 이 가족 내에서 나는 거룩을 이루겠다. 이 가족 내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담겠다. 그죠? 그거예요, 여러분. 그것 아니고 가정을 지켜주는 게 있습니까? 예? 그거 아니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줄 어떤 다른 것이 있냐고요? 없어요.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이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자리에서 나는 거룩을 이루겠다. 교회에서, 또 직업 세계 속에서, 가정에서, 일상 속에서 나는 거룩을 이루겠다. 이렇게 다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은요, 우리가 거룩해지도록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드리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진리니이다. 예수님께서요, 십자가를 바로 코앞에 두고 기도하신 내용이 뭐냐면 교회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9절에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미 거룩하신 분이시잖아요. 근데 십자가를 앞에 두고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가다듬으시는 거예요. 그들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제가 저를 거룩하게 만듭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에 굉장한 감동이 왔습니다. 그렇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거룩을 위한 것이었구나. 아니, 예수님의 하루하루는 나의 거룩을 위한 삶이었구나. 예수님께서요,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신 것도 나를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그 어린 시절에 그 동생들을 먹여 살리면서 굉장히 강도 높은 그런 노동을 하시면서도 불평하지 않으시고 그 길을 묵묵히 가시면서 가족들을 섬기신 것도 나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때가 되었을 때에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도 나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도 나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어루만지시고 위로해 주신 것도 나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치유하신 것도 나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것도 나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들의 수모와 멸시를 참으신 것도 나를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심지어 버림받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도 나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요, 하루하루 의도적으로 자신의 삶을 거룩하게 사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거룩하게 사셔야지 예수님을 믿는 교회가 거룩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약에 거룩의 삶에 있어서 실패하셨다면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겠습니까? 안 이루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한 번 더 십자가를
앞에 두고 다시 한 번 더 다짐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그들도 거룩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거룩한 삶은요, 예수님의 명령이자 예수님의 모범입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거 쉽지 않아요. 맞아요, 여러분. 뭐 다 거짓말하면서 사는데 뭐 나 좀 거짓말하면 안 되나? 다 뭐 좀 속이면서 사는데 나 좀 그렇게 살면 안 되나? 다 뭐 인생 좀 적당히 즐기면서 사는데 나도 좀 그렇게 하면 안 되나? 뭐 다 뭐 예배 좀 등한히 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 나도 좀 예배 등한히 하면 안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안 사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아버지여 저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거룩한 삶을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셨던 예수님의 삶을 아는 사람은요,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사람은요, 힘들어도 거룩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막 눈물이 나요. 여기서 성문 바깥은 어떤 곳입니까? 성문 바깥은 버림받은 자리입니다. 성문 바깥은요, 내쫓김 당하는 자리입니다. 성문 바깥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이 소리입니다. 성문 바깥은요, 배척받는 자리입니다. 성문 바깥은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자리입니다. 그곳으로 예수님께서 친히 가셨어요. 십자가를 메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왜요?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성문 바깥으로 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한다면 우리가 어찌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겠습니까? 어찌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소명을 그냥 적당히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겠습니까? 셋째로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를 실제적으로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아버지의 영이시고 성자 예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과 예수님의 하신 그 구원 사역을 우리들에게 반드시 적용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거룩하신 영이라고 불리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요, 그분의 능력으로 온갖 죄의 영향력과 온갖 죄의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실제적으로 건져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안 지켰으면요,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우리 중에 돈의 유혹에 안 넘어갈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중에 성적인 유혹에 안 넘어갈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중에요, 여러분, 누구를 막 복수해야 되겠다, 이 미움의 영에 사로잡히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연약하잖아요. 그런데 이때까지 그런데 빠져가지고 심각하게 죄짓지 않고 이때까지 살았다면 성령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유혹으로부터, 넘어짐으로부터, 함정으로부터 지켜주셨기 때문에 이때까지 살아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너희 중에도 이렇게 무너진 자들, 타락한 자들이 있더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같이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베드로전서 1장 2절,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실제적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성령님의 인도를 매 순간 받아야 돼요. 성령님이 그냥 가라 하면 가고요, 멈추라 하면 멈춰야 돼요. 성령님이 멈추라 하는데 안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대형 사고가 나는 거죠.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는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될 짓을 가면요, 성령님이 사인을 주세요. 가면 안 돼.
가면 안 돼. 브레이크를 거신다고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요, 좋은 차를 하나 샀어요. 그 자동 제어 정체에 있는 그런 차 아시죠,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급하게 이게 달리다가도 앞에 차가 있으면 딱 서주는, 끽 서주는 어떤 차를 샀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한 번은 차 운전하면서 카카오톡을 보다가 이제 카톡을 막 이제 보다가 앞에 차가 정지해 있는 것도 모르고 계속 이제 엑셀을 밟은 거예요. 엑셀 밟았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이 자동 제어 장치에 이제 딱 이제 작동해가지고 끽 하고 쓴 거예요. 이렇게 끽 하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저한테 뭐라 말했냐면은 차가 그렇게 딱 섰을 때 그 차에 대한 무한한 그 애정이 막 솟아오르더라는 거예요. 차가 너무나 사랑스러워가지고 역시 내 차가 너무나 좋구나 하면서 차에 대한 무한한 막 애정이 솟아오르더랍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성령님이 진짜 그런 분이다. 성령님을 그렇게 무슨 자동차에 비유해서 죄송하지만 성령님은요, 말하자면요, 우리가 가서는 안 될 곳에 막 돌진해서 가면요, 끽 이렇게 신호를 주신다고요. 말씀으로 또는 이제 성도들의 권면으로 또는 뭐 이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계기로 하다 답답해하면 꿈에서라도 나타나가지고 사인을 주실 때가 있겠죠. 그런데 그럴 때 사인을 주시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멈추셔야 돼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 시간 성령님이 벌써 나한테 여러 번 사인을 주셨는데 이렇게 생각되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밤에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멈추셔야 돼요. 누군가를 향한 진노의 마음, 분노의 마음, 복수의 마음, 이런 마음이 막 솟아오를 수 있잖아요. 근데 성령님이 그렇게 하면 안 돼. 내가 너를 용서한 것처럼 너도 용서해라. 이렇게 하시면요, 그냥 그 길로 용서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계속 그렇게 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내가 복수를 하죠. 그런데 복수를 하면 그 사람 가만히 있어요? 또 복수를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관계가 완전히 그냥 파탄이 난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요, 실제적으로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교회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필요한지 이제 실천 사항을 제가 몇 가지 제시하겠습니다. 첫째는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거룩해지려면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친밀해지자. 하나님과 가깝게 지내셔야 돼요. 여러분, 이 거룩이라는 말은요, 이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하는데 이 말은 뭐냐면 구별되다, 성별되다, 따로 떼어내다, 이런 뜻이에요. 뭘로부터 구별될까요? 이 죄로부터 구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거룩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상적으로 쓰는 기름이라도, 집에서 막 이제 뭐 요리하기 위해서 쓰는 기름이라도 성소로에서 사용되기 시작하면 그게 뭐야? 거룩한 기름이 되는 거예요. 그 기름은 함부로 만지면 안 되는 거죠.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어떤 일상이 돼요? 거룩한 일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별거 없지 않습니까? 다 그냥 하루에 3끼 그냥 밥 먹고 살고, 그죠? 때가 되면 자고 그냥 아침 되면 일어나고, 뭐 직장 생활하고, 뭐 설거지하고, 인생이 그냥 다 비슷하게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다른 거예요. 뭐요? 하나님과 친밀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은요, 거룩한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세요. 하나님, 여쭤보라니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저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 일을 결정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과 친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친밀하면요, 굉장히 행복해져요, 여러분. 너무나 좋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다 끼고 있어가지고 제 말에 동감을 하는지 지금 동감을 안 하는지 이게 굉장히 확인하기 힘든데, 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 거 보니까, 이게 여담인데,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를 드리거나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평소보다 좀 이제 목사님 설교하시면은 이제 이렇게 좀 행동을 좀 크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왜냐면 표정이 안 보여가지고 설교자가 너무 곤혹스러워요, 이제. 목사님, 그렇죠? 이게 정말 이게 인터넷에서 뭡니까? 성도들 안 보고 설교하는 것도 힘들지만요. 교회에 나오셨는데 다 마스크 끼고 있으니까 지금 내 설교를 듣고 있으신 건지 아니면 딴 생각하고 계신 건지, 이게 굉장히 참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설교에 그렇게 해달라는 게 아니고
우리 신목사님 설교를 하실 때 말씀 잘 전하시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고개 탁 끄덕끄덕 하시고 아멘도 하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코로나 기간만이라도. 그래야지 이 설교자가 힘을 내서 설교할 수 있거든요. 약간 여담이었습니다. 약간. 이거 목사님 부탁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님 부탁한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어쨌든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돼요. 그런 하나님과 친밀한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앞에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작은 소리로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 마지막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과 친밀한 모습을 사도 바울은 성령을 마신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성령을 마신다. 저희 집에서는요,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날마다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이제 여러 해 전이었어요. 아주 오래 이제 전에 저 큰 녀석이 한 5살쯤 됐을 때인가, 지금은 이제 중학교 2학년인데 그때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추운 겨울날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가족이 대구에 살고 있었어요. 대구에 살고 있었는데 이제 막 추운 겨울날 핫초코를 마시면서 가족들이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가정 예배의 그 주제가 뭐냐면은 성령님은 어디에나 계신다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어디에나 계신다. 그래서 제가 그때 성령님 어디에나 계십니다 하면서 이제 애들이 어리니까 짧게 설교를 마쳤죠. 그랬더니 저희 아들이 아빠 질문 있어요 이런 거예요. 뭐냐 했더니 성령님이 진짜 어디에나 계세요? 그럼 성령님 어디에나 계시지? 그러면 성령님은 내가 마시는 이 핫초코 안에도 계세요? 질문, 핫초코 안에도 계세요. 여러분, 이 아이들이 하는 질문이 신학적으로 답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제가 신학 교수지만 아이들이 하는 질문이 제일 어려워요. 그렇게 어려운 질문을 받으면 저는 항상 이제 대응법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엄마한테 물어봐라. 엄마한테 물어봐라. 해가지고 이제 시간을 좀 번 다음에 제가 답을 했죠. 그날 저희 대답은 성령님은 핫초코 안에도 계신다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이제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성령님은요,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세요? 아니면 하나님은 그냥 일정한 곳에 계세요? 어디에나 계시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이 컵 안에도 이 마이크 안에도 어디에나 계실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어디에나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시죠. 그런 성령님의 임재를요, 보편적인 임재라고 부릅니다. 그냥 일반적인 보편적인 임재. 근데요,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하는 이 성령님을 마신다고 했을 때 이 마신다는 표현은요, 그런 보편적인 임재가 아니라 인격적인 임재를 뜻하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어디에나 계시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한 사람들 안에는요, 인격적으로 임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인격적으로 임재하시는 성령님이 우리들 안에 계시면요, 어떤 일이 생깁니까? 죄를 극복할 힘이 생기는 거예요. 죄를 극복할 힘이. 여러분, 이전에 내가 예수님을 모를 때는요,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다고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 믿고 나서 성령님이 나한테 계시면요, 사인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래서는 안 돼. 사인을 주실 뿐만 아니라 힘도 주십니다. 내가 힘을 줄 테니까, 내가 도와줄 테니까 저 사람을 사랑해라. 내가 도와줄 테니까 이 유혹에 빠지지 말라. 이게 힘을 주십니다. 믿으셔요? 이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거예요. 성령님과 그 친밀하게 지내는 것을 사도 바울은 성령을 마신다고 표현했는데, 왜냐하면 제가 금방 물을 마시는 것처럼 물을 마시면 목이 해갈이 되잖아요. 그죠? 이 목마름이 해갈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님을 마시면 그 효과가 바로 나타나기 때문에 성령님을 마신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을 마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요, 성령님을 매일매일 마시기를 원해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새벽 기도 가면요, 성령님, 제가 성령님을 마실 테니까 저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제가 오늘 이 아침에도 성령님을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막 성령을 벌컥벌컥 마셔야 돼요. 그 생수가 그냥 제 안에 그냥 막 밀려 들어와야 돼요. 왜요? 그래야지 오늘 하루 살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새벽기도 마치고 또 이제 학교에 제가 사직동에서 운전을 1시간 해가지고 이제 영도 가가지고 학교에 딱 도착하면 또 바로 막 찬송을 불러요. 막 찬송을 불러요. 왜요? 그렇게 성령을 마셔야지 하루를 또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성령님을 계속해서 마시고 성령님과 친밀하게 지내면 죄를 극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이 말이에요. 요셉이 평소에 하나님과 전혀 친밀하지도 않고 하나님과 막 굉장히 서먹하고 뭐 이렇게 지냈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막 뿌리치고 도망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고요. 분명히 요셉은요 하나님과 친밀한 인생을 살았어요. 매일 매 순간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저는 주님이 좋아요.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제가 지금 이렇게 보디발의 집에 뭐 종이 되어 가지고 있는 처지지만 언젠가는 제게 주신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유혹이 왔을 때 그냥 바로 뿌리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거룩해지기 위해서는요 삶 속에서 순교적인 각오를 하고 선을 행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요 종교가 자유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많은 선교지에는요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불과요 150년 전 이때만 해도 천주교가 지금 처음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또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만 해도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죠. 그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순교적인 삶 이런 것이 없어도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역사 속에는요 백색 순교라는 게 있습니다. 백색 순교. 적색 순교는 뭐냐면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고백 때문에 그냥 목숨이 끊기는 거예요. 그게 적색 순교예요. 피를 흘린 거니까. 그런데 백색 순교는 뭐냐면요 목숨이 끊어지진 않지만 정말 순교적인 각오를 하고 살아야지만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백색 순교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요즘 여러분 이 21세기 한국 사회를 생각하면요 정말 백색 순교의 시대가 도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가요 얼마나 기독교에 대해서 혐오가 심합니까? 그냥 교회 교자라는 말만 들어도 막 얼마나 욕을 많이 합니까 사람들이. 특별히 요즘은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 가면 그냥 죽는 줄 알아요. 그냥 교회 가면은 코로나 걸리는 줄 알아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 옆에만 있어도 코로나 걸리는 줄 알아요. 사실은 그게 아닌데 물론 여러분 교회는요 조심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의 그런 어떤 걱정거리가 되면 안 돼요. 지금 보니까 여러분들이 참 이렇게 다 조심해가지고 마스크 끼고 이렇게 하니까 참 좋아요. 교회는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교회가 조심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막 혐오하고 미워하는 게 있잖아요. 그거 왜 그럴까요? 그냥 교회가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싫은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똑같이 막 세상 사람들을 막 싸우고 막 세상 사람들 미워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순교적인 각오로 선을 실천해야 됩니다. 순교적인 각오로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요 거룩한 교회라는 것을 세상에 알릴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성경을 알 수 없어요. 알지 못해요. 관심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나올 수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똑같이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에 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 가운데 불신 가족들로 인해서 마음에 힘든 분들이 있습니까?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왜 계속 교회 나가야 되냐? 왜 계속 교회 나가야 되냐? 여러분 가운데 불신 친척이나 친구 때문에 마음이 힘든 분들이 계십니까?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직장생활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요즘 막 욕을 듣고 좀 비난당하고 이런 분들이 있습니까?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을 행해야 된다. 이럴 때일수록요 우리는 더 그들을 사랑하고 더 선을 행해야 돼요. 저는요 진짜 이럴 때일수록 교회가 힘들지만 교회 곳간을 열어가지고 우리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돼요. 그러면요 세상 사람들이 그런 것을 보면서 교회에 대한 생각이 달라질 거예요. 그런 것을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이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정말 거룩한 성도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힘드시지만 동강교회 성도 여러분들 정말 힘드시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 우리의 이웃들에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주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교회가 거룩해지려면 매일매일 회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회개 기도를 해야 된다. 여러분요, 교회는 용서받았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지 자체적으로 거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자체적으로 거룩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거룩한 자예요. 초대교회 교부였던 크리소스톰이라는 사람은요, 우리는 비록 사랑스럽지 않지만 우리를 사랑스럽게 여기는 신랑 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사랑스러운 자가 된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요, 흠도 많고 티도 많고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 눈에 콩깍지가 쓰인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우리를 사랑스럽다, 아름답다,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거룩은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담대하게 은혜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가운데 참 설교 말씀 들으니까 찔린다 이렇게 생각되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 밤에 예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거룩해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용서받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이 밤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죄를 지은 것들이 생각나십니까? 이 밤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가 옛날에 그 실수한 거 다시 막 아픔이 다시 생각나십니까? 이 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작년 봄이었던 것 같아요. 작년 3월쯤에 초등학교 4학년이 저희 딸이 하루는 밤에 그냥 엉엉 우는 거예요. 그냥 밤에 엉엉 울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사랑하는 우리 딸 왜 이렇게 울어? 이랬더니 아빠 가! 이러면서 저를 물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미안하고 나와가지고 여보 당신 한번 가봐. 당신이. 나는 그냥 나가래. 우리 집사람이 가가지고 우리 딸 왜 그래? 이러는데 보통은 이제 그렇게 하면 엄마한테 막 안겨가지고 막 이제 자기 이제 마음 아픈 사연을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날은 엄마 가! 이렇게 아빠도 가고 이제 엄마도 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저희 집에 와 계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손녀딸 무슨 일이야 하면서 이제 저희 어머니 가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이야기를 이제 아이를 달래가지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다음날 저희 딸이 학교 다닌 다음에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어젯밤에 얘가 그렇게 울었던 이유가 이거란다 하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뭐냐면은 제 딸이 유튜브를 요즘 아이들 많이 보잖아요. 근데 유튜브 보다가 이 음란한 동영상을 봤다는 거예요. 요즘은 유튜브 옆에 막 그런 게 막 뜨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제 그런 걸 누른 거죠. 그래가지고 음란한 동영상을 봤는데 그게 너무 이제 자기에게 충격이고 자기가 그런 것을 봤다는 것이 너무나 부끄럽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날 밤에 이제 그게 막 터져 나온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막 엉엉 우는 건데 뭐 부모가 옆에 가서도 뭐 달래지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겨우겨우 이제 할머니가 달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막 달래고 이렇게 해가지고 재운 거죠.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어떤 반응이 생겼습니까? 이놈의 씨는 그냥 이놈의 가시는 그냥 오기만 해봐라 그냥 다리 몽둥이를 그냥 이렇게 생각됐을까요? 그게 아니겠죠. 우리 딸이 그거 보고 나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얼마나 죄책감이 들었을까? 얘야, 네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네가 실수한 건데 하나님께서 너를 용서해 줄 거다.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했죠. 예. 청교도 토마스 구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신자의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기보다는 불쌍히 여기신다. 여러분, 우리가 죄 지을 때요, 예수님이 한숨 쉬거나 조롱하거나 비웃거나 비판하시기보다는 불쌍히 여기십니다. 아휴, 내 사랑하는 딸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 또 저렇게 넘어졌구나. 얼른 나한테 왔으면 좋겠다.
내가 얼른 회복시켜 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생각하면서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들 가운데 이 3일 동안 거룩에 대한 이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에 막 부담이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설교는 굉장히 저렇게 수준 높은 것을 요구하는데 나는 내일 또 직장 생활하면 또 나는 또 가정에서 나는 또 인간관계 속에서 나는 또 교회 생활하면서 여전히 그 기준에 못 미치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될 텐데 하면서 질에 막 걱정이 앞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실패자야, 나는 정말 부족함이 너무 많아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루터는요, 종교자 루터는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죄인이 되고 용감하게 죄를 지어라. 그러나 죄와 죽음과 세상을 이기신 승리자 되신 그리스도를 더 용감하게 의지하라. 와, 제가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참 너무 세게 이야기했다. 루터 선생이 너무 세게 이야기했다. 죄를 지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루터의 강조점은요, 죄를 지으라는 말이 아니고 죄를 지었지만 다시 일어서고 다시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십자가에 못 박고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연약합니다. 이 거친 세상 속에서 우리는요 너무나 나약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시간에 초청하십니다. 내가 벌써 결제했다. 내가 벌써 너의 인생이 저 거룩에 이르도록 내가 벌써 다 결정했고 결제했다. 그러니까 이 시간 다시 시작하자. 괜찮아. 다시 시작하자. 다시 시작하자. 이번 사경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신 여러분, 주님 앞에서 이 시간 다시 시작할 신앙의 용기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요, 주님, 삼위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룩의 자리로 부르셨고,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다 속하셨고, 성령님께서 구체적으로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돕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제 저도 주님께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더 친밀하게 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친밀하게, 더 가깝게, 그리고 순교적인 각오를 하고 선을 행하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을 흘려보내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넘어졌을 때라도, 나 자신에 대해서 실망했을 때라도 다시금 주님 안에서 용기를 얻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이 밤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여, 이 밤에 주님 참으로 저희들을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품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거룩하심은 주님의 온전하심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주님께서 선하심과 온유하심과 의로우심과 공의로우심과 주님 모든 속성에 있어서 온전하신 것처럼 주님, 저희들도 주님의 모든 선한 속성들을 다 닮아서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밤에 저희들이 주 앞에 엎드리게 합니다. 주님, 주님의 삼위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저희들에게 주신 그 말씀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위하여 지금도 저희들의 거룩한 삶을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삶 속에서 주님과 더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주님의 거룩하심을 본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 쉽지 않은 시대 속에서 더 주님의 거룩하신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매일매일 회개하면서 잘못된 것을 조금이라도 고치면서 주님 앞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강교회 모든 가족들과 권속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오늘 이 시간 기도드린 이 기도의 제목들을 주께서 친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사랑하시며 거룩의 자리로 이끄시며 친히 거룩한 분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